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가정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그리고 또 예배당 현장 예배를 또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용기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것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침묵하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났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힘입어서 속단하지 않고 나 혼자 결정해버리지 않고 이건 안 돼 이렇게 속단하지 않고 다시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도 바울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과 이 종교는요, 특히 교회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여론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교회를 대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이 총독이 바뀐 것을 기회 삼아서 바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고소합니다. 바울이 지금 법정에서 고소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법정은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죄가 없더라 하더라도 한번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고소를 당하면 너무나도 큰 데미지를 입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생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기준이 높게 적용되는 사람들에게는 고소를 당한다는 것, 법정에 선다는 것, 재판을 받는 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마치 이런 법정에 고소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실추된 교회의 명예, 한 번 무너진 예배, 한 번 실추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정말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와 그 헌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마스크를 벗고 예배 시간이 자유로워진다고 한다면, 마음껏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처음처럼 섬겼던 것처럼 그 예배하고 전심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날 마치 법정에 고소당한 것 같은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제 마음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하면 네가 비록 고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해는 당하지 않을 거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반대하고 모함하고 공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까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 하실까요? 억울함이 주는 유익이 있다.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믿음으로 하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함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인정을 못 받거나 마땅한 대우를 못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억울해지죠. 근데 게다가 욕까지 먹어요. 구설수에 휘말려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런 욕 먹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돼? 사람은요, 욕을 먹으면 억울해지면 다시 시작 안 하려고 합니다. 엄두가 안 나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아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억울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억울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유익이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여러 식민지들의 각 민족들의 종교를 다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단 한 가지, 황제 숭배만 거절하지 않으면, 황제 말만 잘 들으면 모든 민족의 종교들을 다 존중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아니지만 각각의 종교들을 존중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로마 법에 의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교에 관련된 일,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은 로마 법으로 적용할 것이 없다. 로마 법으로는 재판할 것이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법대로 해라. 종교는 종교 안에는 법대로 해라 하고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때요? 화가 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일러 바쳤어요. 누가 잘못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결정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가 고소한 것을 안 받아줘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는 나의 고소를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 고소가 기각당하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또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모든 사람이, 고소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잡습니다. 그래서 법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그 총독 갈리오는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유대교 안에 있는 일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이니까 로마 법으로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이 기각당하자 회당장 소스the네를 이렇게 두들겨 팰까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설교할 사람을 선정하는 책임과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선정하고 그 결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회당장 소스the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소가 기각당하자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자 누군가 그 책임을 질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 탓이다, 누구 책임이다,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고 다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공격해서 내가 고소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화풀이하는 거예요. 분노하며 화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교회 바깥 세상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바울 대신에 두들겨 맞는 소스the네의 입장은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소당한 바울도 억울하지만, 그러나 바울 때문에 대신 두들겨 맞은 소스the네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설교할 자격과 권한이 있어요. 바울은 또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최고의 랍비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회당에서 설교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the네는 바울을 설교자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대신 화풀이 대상이 되어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회당장 소스the네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스the네는, 이 일을 계기를 통해서 바울과 소스the네가 함께 형제가 됩니다. 형제가 됩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억울한 고소를 당하지만 약속대로 해를 입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유익으로 바꾸셔서 또 한 사람의 동역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소스the네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억울함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스테네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언급되고 있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설교를 할 때에 가장 먼저 1장 1절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소스테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잘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될지 알려줄 때에 고린도 교회 바울의 동역자, 가장 믿을만하고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형제가 된 그 소스테네, 그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주의를 하면서 억울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일일이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대신 맞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모든 주의 일꾼들은 억울하게 대신 맞으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 뭐예요? 대신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도다. 대속은 대신 맞는 것입니다. 대신 맞는 것보다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주의 일을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유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대신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대신 절대 못 맞죠. 그러나 이 억울함이 유익이 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억울함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신 당하면 동역자가 되고요, 피하고 남 탓하고 정죄하고 하게 되면요,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동업자가 됩니다. 동업자들은요, 손해 절대 안 봅니다. 억울한 일 절대 안 당합니다.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역자를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때 억울함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다시 처음처럼. 정말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날 때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소스테네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소스테네에게 맡겨놓고 고린도 안에서 만났던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겐그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겐그레아에서 예상치 못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어디에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에 도착해서 갑자기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머리를 커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파랗도록 그냥 다 밀고 그리고 온몸에 털까지도 다 밉니다. 여기가 막 절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원을 할 때에 머리를 깎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음을 다잡거나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 머리를 깎기도 하죠. 뭐 여성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굳은 결심을 할 때는 머리를 그냥 그 아름답고 치렁치렁하고 웨이브가 있는 그 풍성한 머리 그냥 쇼카트를 딱 하면서 결심했어, 마음 먹었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시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평생 살기로 결정하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로 서원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작년에 임직식하고 올해 위임식 했잖아요. 그때 임직할 때 위임식 할 때 이때와 같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뭐 안수집사님, 담임 목사님 저 머리 다 빡빡 밀고 그리고 안수 받고 임직했어야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천만 그죠? 다행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나시린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머리를 깎고 그 다음부터 평생 머리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뭐 헤어스타일 신경 안 쓰고 파마인지 커튼지 염색이니 뭐 이런 거 전혀. 예.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아요. 이미 서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갱그레에 와서 다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베테랑 선교사가 초짜 신입 선교사와 같은 모습을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처음처럼 다시 머리를 깎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그 다음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이 에베소는 가장 힘들었던 고린도와 비견해 볼 때에도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더 힘들면 더 힘들었지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이 최대의 상업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유물로 불리는 가장 음란한 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저기 가봤는데요. 가면 그 위압감이 막 느껴질 정도로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이 신전이 지어졌고 저기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아주 음란한 도시이고 돈이 많고 장사치들이 많고 정보가 많이 유통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대형 극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대형 극장에서 오페라가 올려지고요, 연극이 공연되고 때로는 검투사들이 스포츠 경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에베소 시민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씩 모여가지고 저기서 공연을 관람하고 환호하고 먹고 음란하게 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아주 똑똑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저기 앞에 가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저렇게 거대한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이 책들이 수만 권이 저기에 수장돼 있어요. 에베소는 철학과 문화, 예술의 도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종교성이 짙은데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라 고린도 사람들과 방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가야 할 선교지가 에베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당으로 가야 돼요. 회당은 늘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 거기서 배척을 받던 곳이에요. 누가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예화는 별로 안 다가와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배척 아니잖아요. 다른 말 한마디만 해도 제가 다시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요. 저는 나는데. 그러나 회당에서 배척당하고 고소당하고 결국은 쫓겨났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는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울은 다시 머리를 깎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원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같은 곳을 볼 때, 회당 같은 곳을 볼 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을 볼 때에 두려워요. 주저함이 생겨요. 그리고 많은 질문이 올라와요. 가서 또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마음, 다시금 서원했을 때 이런 마음을 묵상할 때에 예전에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생각나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아멘.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사명 받아들고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모습 보니까 주님 그 길 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이 길 가면 외롭게 될 것 같고 쓸쓸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너무 좋지만 정말 주님 가시는 길을 가면 나도 주님처럼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렵고 주저돼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영광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쓸쓸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도마처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을 가면 예수님이 내 형제를 구원해 줄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유익을 바꾸셔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면 내 자녀들이, 내 집안 식구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을지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때 내가 처음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들킨 죄는 몇 개 없지만 들키지 않은 죄를 따져보면 당장 고소당하고 재판장에 서서 무기징역을 받더니 사형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저 감사해서 내가 처음 주님 만난 그날을 생각하면 그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주님이 이 길을 가셨으니 나도 이 길을 가야지. 나도 이 길을 가야지. 이 길이 구원의 길이야. 주님이 억울함을 유익으로 바꾸실 거야. 주님이 내 형제들을 구원하실 거야. 주님이 내 삶을 구원하실 거야. 바로 그 마음으로 바울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짜처럼 신입생의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다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 3절 찬양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힘과 믿음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성숙한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려면요, 성숙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처음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로 가고 또다시 회당으로 가고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며 변론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절에 여러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더 오래 있어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좀 더 머물러 주세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했던 그 기준이 뭘까요? 바울의 결정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미성숙한 순종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종이 있고 성숙한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미성숙하다고 불순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순종해요. 그런데 미성숙한 이 순종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일 때는요 그것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셔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종, 미성숙한 순종으로는요 고난을 만날 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 다시 못해요. 성숙한 순종은 뭘까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야 될 때 반대나 환영이 기준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냐 편한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익숙하냐 낯설으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게 성숙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이 성숙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일을 좀 하라고 맡겨요. 그러면 신입사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내 전공과 안 맞습니다. 내 은사와 안 맞아요. 그렇게 해요? 아니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출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입사원이 그거는 제 생활 스케줄과 안 맞는데요? 제 생체 리듬과 안 맞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출근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그 일을 하고 그곳에 가고 그때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순종이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도 그 고난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자기의 뜻이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었고, 내가 원하는 일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때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분명한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를 떠나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2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했던 곳이 어디죠? 가이사라에 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가서 가이사라 중심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고 안부를 묻고 세운 후에 다시금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는 거였어요. 지도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지역이 더베와 루스트라로 갔고, 그리고 나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 다니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시면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아테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로 가요. 그 다시는 소아시아로 가요.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세계 2차 전도 여행, 이 사명, 사도로서 나의 사명과 직분, 나의 뜻은 내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직분받고 파송받을 때 맡겨주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울이 결정했던 기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실 때 주셨던 그 사명, 그 선교 여행지, 다시금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소아시아를 다 돌보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보고하고 그의 모든 2차 전도 사명을, 하나님 뜻을 다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준을 정했던 이 하나님의 뜻은 개인적으로 받았던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질서를 따라 주셨던 이 직분과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순종인 것이죠. 그렇게 성숙한 순종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다시금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파송받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에베소로 가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로 갈까요? 에베소를 떠날 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를 떠나고 내가 소아시아로 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로 가는 것으로 받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말했잖아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 3차 선교 여행의 선교 일정에 에베소 지역을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한 대로 에베소로 돌아와서 3년을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순종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순종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지금은 성숙한 순종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도루묵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생겨요. 그때 성숙한 순종이 필요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그 수제자로서 호언장담하고 열심히 하고 했다가 결국은 배신하고 실패하고 사람들 다 알아버렸어. 수제자라 그랬으면서 직분 받았으면서 저렇게 배신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했다고 다 알아져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만 엄두가 안 나. 정죄가 되고 부끄럽고 자신도 없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 늙었다는 말은 나이 많이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숙해져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느라고 애쓴 거 안다. 헌신한 거 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네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너의 방식, 네가 원하는 때에만 했지. 그래도 내가 그걸 귀히 썼어. 그런데 위기를 만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잖아. 그런데 그런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순종으로는 다시 내 양을 먹일 수 없고 내 양을 칠 수 없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숙한 순종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숙한 순종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순교로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숙한 순종에 실패하고 늘 미성숙한 어린애 같은 순종만 했던,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고 실패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은 왕이 되어서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왕으로서 역할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원하는 때 안 오는 거예요. 자기 타이밍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러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예배 드린다고, 제물 바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할 때 이 순종은 네가 원하는 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지만 어린아이 같은 순종, 어린아이 같은 신앙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 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의 말로로 끝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순종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또 여러분의 영적인 내면의 개인의 상황도, 혹시 여러분의 사업의 상황도, 직장의 상황, 또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도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처럼 겸손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순종으로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